네, 오늘은 계시록 1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이제 4절까지는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고, 5절부터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거두어진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장막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뭐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로 세움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이른 자들, 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다, 이겁니다. 그게 증거의 장막.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쥐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을 재차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번개, 하늘의 영광이죠. 아주 찬란한 빛,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루시는 것이고, 뇌성, 하나님의 능력, 욥기서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뭐예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로 세움받은 거예요. 환난 날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되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이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당당하게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와 같이 5절 이하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일곱 천사의 모습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상고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머리는 그 머리털의 희가 눈같이 희고 막 이와 같은 모습으로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가 하니, 일곱 금촛대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영이잖아요. 천사들은 영이니까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맑고 깨끗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네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7절에. 생물은 뭐 하는 천사들이에요? 이건 살리는 영들이다, 이겁니다. 생물, 이 한자어를 써서 그렇잖아요. 살리는 영, 살리는 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룹, 스랍. 그래서 내 얼굴을 가진 이와 같은 그룹,
스랍들을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으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그리고 또 살리는 일을 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금대접을 금대접을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이 천사들에게 준다 이겁니다. 계시록 1장이나 또는 천사들이 이와 같은 옷을 입었을 때는 그와 같은 살리는 역사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구속의 뜻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진노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천사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긍휼의 은총을 베푸는 천사들과 살리는 생물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죠. 이들은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거두어진 자들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떠한 천사예요? 이들의 삶이 다 불태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아주 이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한 삶이 다 불타 사라져버렸고 아주 죄만 남았고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6절, 7절에서는 이 이제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천사들이 맑고 빛나는 이와 같은 세마포를 입고 또 살리는 역사를 하는 내 생물이 이와 같은 진노의 대접을 금대접에다가 담아서 이 천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냐 이제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요? 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가? 그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한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그와 같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또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건 이와 같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 천사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들 또 넘어지고 실수했던 때 또 그럴 때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천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또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룹 수랍이요. 더 천사장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교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천사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씀이에요. 그룹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을 갖다가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에 행한 모든 악한 행위도 이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나 그룹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낱낱이 깨닫고 있는 천사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는데 이 맑고 빛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이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일에 이들이 함께하였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움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이고, 그러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갖다가 순교의 자리로 내어주고 핍박하고 또는 대적하고 회방한 이와 같은 대적한 자들을 모든 것도 또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천사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것은 그러한 일에 대적하고 회방하며 신실한 성도를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빛나고 깨끗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이들이 순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이들이 다 쓰임받은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한 자들도 또한 다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에 그 천사들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3절에 주님의 모습도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금띠라는 것은, 가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은 자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는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이제 주님이 그 운명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죠. 이게 사도로서는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지금 진노의 대접을 받는 천사들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7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대접으로도 완전히 진멸하실 수가 있죠. 진노의 심판을 하는데 7번씩이나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7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쏟아부을 때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재앙이 이제 16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7번에 걸쳐서 재앙을 그들에게 진노의 대접으로 쏟아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대접을 쏟아부으실 때 그들이 그나마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것,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7 천사로 쏟게 하심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여전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들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신부들을,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천사들이고, 그 신부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자들, 회방하는 말을 하고 또 그들을 이와 같이 미워하며 증오했던 자들을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내 생물도 마찬가지죠. 내 생물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일에 또한 내 생물도 함께 했던 것이고, 그러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생물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역사를 했는데, 그러한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생물들을 이를 대적하고 또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준 모든 것도 생물들이 낱낱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들이 은혜를 베풀 때 대적하고 은혜를 저버린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물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생물인지 명시를 하지 않았죠. 그 네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진 생물,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 이와 같은 생물이 네 개가 있는데 네 생물 중 누구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주게 하시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 근접한 역사를 한 생물을 따진다면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죠. 왜냐?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은 우리들에게 연단 또는 고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적과 가장 관련이 있는 생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네 생물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의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우리에게는 아주 핍박과 또는 육신적으로 극한에 이르는 큰 고통과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환란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환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진노의 대접도 역시 마찬가지죠. 7단계로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진노의 대접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리는 역사를 하는 생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와 같은 7 진노의 대접 가운데서라도 혹시 살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시는 면도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생물이 살리는 역사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며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어준 모든 것을 또 내 생물이 알고 있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 세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세세에 영원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갚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아주 꼭대기까지 꽉 찼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전에는 7 천사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포도주를 담은 아주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까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아주 꼭대기까지 관영하였다. 아주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자신들이 있었다면은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고 또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둥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는 둥 주님을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다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양을 채워서 그 죄악이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아주 쓸어버리시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 환란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함으로 순교케 하셔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지만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 또는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행위로 그 양이 아주 꼭대기까지
가득 찼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금대접이다, 불변하다 이런 의미죠. 금띠를 띄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 여기서는 금대접은 그 행한 그대로 하나도 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음녀 바벨송, 음녀 교회들이 환난날에 행한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를 지금 금대접이라고 해서 나타내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6절, 7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들, 또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왜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우는데 그 일을 감당한 천사들이요 생물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모든 악을 행한 자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가 찬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배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에 충만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구름으로 아주 충만한 것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큰 성 바벨론 음료교예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시간에 망하였다.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다 불타 사라진 것이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일곱 진노의 대접, 둘째 화, 셋째 화를 큰 성 바벨론 음녀 교회에 쏟아부었어서 그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당하고 그들의 모든 성들이 다 불타 사라지니까, 불이 타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로 충만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지금 무엇을 찬송해요? 음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한 성도들의 피를 그들에게 갚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죠.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어떤 연기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그러면은 계시록 15장 8절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계시록 1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그 찬송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영광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지금 2절, 3절, 4절에서 이긴 자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충만해? 이 연기가 가득 찼는데 이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아주 낱낱이 무너지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다 불타 사라지는 연기가 충만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셨으니 그것으로 연기가 아주 충만하다. 그래서 능력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순교한 성도들에게 영광을 그대로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악을 행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한 그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완전히 불타 사라지게 하는 이 연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이나 계시록 19장에서 큰 성 바벨론 음녀 교회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되 그 행한 대로 아주 하나님께서 섞인 것이 없이 진노의 포도주를 완전히 부어버리셔서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니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사라져서 완전히 그들이 불타 사라지는 연기로 충만하다, 차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고 난 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신앙인가? 그것은 유리바다에 서는 자들만이 그 성전에,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설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순교를 통해서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 들어서서는 이와 같이 순교하는 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진노의 심판을 하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은 언제 있죠?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낯, 또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면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냥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우라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6장에서도 보면은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하면서 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하면서 해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도리어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군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터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후 3년 반에는 회개의 역사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대적하며 도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맞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해요?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고 그리고는 다윗 왕과 같이 아주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당시에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통치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없이 그냥 매질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니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에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라는 주의 재림은 어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환난과 상관이 없이 그저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가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 사상을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무엇인지 짐승이 누구신지를 두 증인들이 외칠 때 전혀 듣지 아니한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짐승표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받았다가 이제 주님이 환난 후에 이와 같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니 도리어 회개하는 일이 없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마겟돈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겠다고 벌이는 이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이미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한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혼잡한 말씀, 사람의 계명 또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았다는 아주 확증된 표가 짐승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재앙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제 그때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죠?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훨씬 수백 년 전, 한 5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이미 이제 완공을 했고 그리고 에스겔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은 천년 왕국에서 지어질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들이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전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신령한 몸을 입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은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문을 닫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이 이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 이동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일곱 재앙을 마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첫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 6절 이하에 또 5절 증거의 장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하는 이 장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는 일곱 천사들의 모습이나 또는 왜 내 생물을 통해서 진노의 대접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는 하시라도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곱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진 이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음을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곧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를 사모하며 속히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